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예,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홉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들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기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다. 이기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우리 암몬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블레셋도 싸우고 그때 암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기면서 영토들을 확장하고 모두 영토의 자기 나라 땅에서 외국 그 세력들,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이 8장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에 대한 전쟁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길르앗 지방입니다. 요단 동편을 이제 길르앗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야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곳을 우리 그 암몬이 포위했습니다. 그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하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암몬이 훨씬 더 센 거죠. 이스라엘보다 더 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완전히 그 심쿵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하스 왕에게 넙죽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 왕이 모욕을 합니다.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니네들이 다 옳은 눈 빼고 와. 그러면 내가 화친해 줄게.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야베스 사람들이 돌아오죠. 야, 안 되겠구나. 우리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야베스 주변에 있는 나하스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다. 어떡하냐?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아직 이제 왕의 어떤 느낌은 아니고 왕이 됐긴 했는데 별로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왕이라고 나서기도 좀 그렇고 남들도 왕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사울은 자기 고향에서 똑같이 소를 치고 농사 짓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어서 이제 사울이 화가 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그 소를 막 쪼개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소처럼 될래? 아니면 나랑 같이 싸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이 가서 막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암몬들을 모두 물리치고 나하스는 완전히 싸우러 왔다가 깨갱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왕다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하스는 이 사건 계기로 완전히 깨갱하게 됐겠죠. 이스라엘에게 속국이 됩니다. 조공 바치고 거꾸로 조공 바치고 섬기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사울이 되게 밉겠죠. 저놈이 와갖고 저놈만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완전히 쟤 때문에 망했어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 누구하고 친했겠습니까? 다윗하고는 친한 거죠. 다윗하고는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은혜도 베풀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나하스하고는 관계가 좋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암몬과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나하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하눈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나하스가 이제 사이가 좋았잖아요. 다윗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옛날 나를 참 많이 도와주기도 했는데 결국 때가 돼서 갔구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사절단을 꾸밉니다. 그래서 가서 이웃나라 가서 암몬에게 가서 내가 많이 슬퍼한다고 전해주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싸주었겠죠. 뭐 금은보화도 싸주면서 가서 충분히 예를 갖추고 조문하고 오거라.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을 보내주었는데 그때 이제 하눈이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보냈습니다. 자기하고 그동안에 친했고 도움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곳에 있는 암몬의 신하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물론 다윗의 조문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순수한 조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나하스를 공경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조문하는 것이 아니라 흑심이 있어서 온 거다. 다윗이 흑심이 있어서 온 거다. 이 기회에 우리를 정말 잘 샅샅이 뒤져보고 염탐하고 가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완전히 바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눈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회에 그들도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묶이지 말고 우리 좀 제대로 한번 우리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해석은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죠. 근데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리더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군지에 따라서 공동체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가 그래서 중요하고 한 가정에 또 리더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담임에 해당되는 담임 목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교회 같으면 선교를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을 위주로 할 것이냐, 이게 모두 다 리더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운이 이런저런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 보죠.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오늘 한운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일을 하죠. 사절단을 보내왔는데 그들에게 모욕을 줬다면 이거 한판 떼자는 거죠. 전쟁을 각오하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심했죠. 그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반으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 과거에 이 고대 세대에는 이 수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어떤 힘이나 자리를 나타냈는데 그 수염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엄청나게 준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속옷을 입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속옷을 입고 보통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만 이제 남자들도 좀 치마처럼 길게 입었죠. 근데 그 치마를 이제 허리춤에서 반뚝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체가 그냥 드러났겠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야 이제 니네 집으로 가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거의 뭐 외교관이 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려보내면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랴.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벳드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암몬이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원래 암몬은 그 나하스와 그 전쟁을 한 이후로 이 이스라엘보다 좀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저지르긴 했는데 욱해서 저지르긴 했는데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 가서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이제 100이면 100 질 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으로 싸움을 잘하는 용병들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벳드홉 사람 아람 사람하고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과 부하들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쭉 더해보면 33,000명입니다. 전부 이제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의 유명한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큰 돈을 주고 33,000명을 함께 데리고 와서 야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제 한번 싸워보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죠. 이제 모욕을 당했던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왔겠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새끼들을 보냈는데 그 내 새끼들이 수염은 반틈 잘려 있고 막 덜름덜름하게 그 옷도 다 잘린 상태로 그렇게 옵니다. 그럼 화가 나겠죠. 너희들 다 죽었어. 야, 다 모이라고 해. 이제 암몬 치러 가자. 이렇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참 흥미롭죠. 모두 다 모여서 총 돌격하자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수치를 당한 사람들에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좀 쉬면서,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쓰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러서 거기서 회복하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와 굉장히 힘든 사람에게 먼저 회복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내부를 다시 다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데 더 힘을 먼저 기울인다는 거죠. 다윗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싸움을 앞둔 다윗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가 뭐를 잘해야겠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힘있게 만들고, 돈 잘 버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사업장을 연다, 뭐 기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매출이 많이 나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적인 사울이 죽었을 때도 엉엉 울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중에 나라를 세워서 다윗하고 막 이렇게 적군이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보셋이 죽어도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도 뭐 꺼이꺼이 엉엉 울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나라도 하나의 이익 공동체인데 이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그런 리더의 역할을 우리 그 다윗이 가끔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모습에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산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회사나 사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쟤는 좀 다르구나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생명에 늘 마음의 한 구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제가 교회 다녔어? 진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상시 살 때 하나도 구분이 되지 않았구나. 세상과 똑같은 기준 갖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스라엘 요압이 이제 암몬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암몬은 성문 앞에 암몬의 이제 군대들은 성문 앞에 있고 암몬을 돕기 위한 진짜 잘 싸우기로 유명한 아람의 사람들, 아람 군대들이 아주 즐비하게 뒤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갑자기 적군에게 이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앞에는 암몬이 있고 뒤에는 아람 사람들로 이제 쌓여져 있는 거죠. 불리한 조건이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장군 요압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 보면 요압은 군사 중에서 아주 잘 싸운 특전사들,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잘 싸우는 애들을 추려서 그들은 나와 함께 아람 싸움과 싸우자. 아람 사람들, 더 잘 싸운 사람들과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생인 아비새에게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암몬 사람들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이게 좋은 결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하고 이 그 전쟁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병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네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왜 있을까요? 싸우다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성문으로 우르르 도망가 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안 되면 이기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불러왔고 잘 싸운 사람들 불러왔고 했으니까 이 싸움에서 10중 8구 이기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지면 불리하게 돌아가면 얼른 성문으로 들어가서 숨어야지. 그래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준비까지 끝낸 상황인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의 작전은 못 먹어도 곱니다. 그죠? 가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싸우자라는 것이 작전입니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작전이죠. 적보다 병력도 작고 지금 포위된 상황입니다. 앞에는 우리 암몬이 있고 뒤에는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적보다 적은데 또 둘로 나눠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훨씬 더 저렇게 우리보다 군사들이 많지만 우리가 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자라고 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만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 아비새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서 아람 사람에게 질 수도 있고 너도 가서 암몬 사람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불리하고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리면 도와주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큰 대군하고 싸우자라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오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두 번이나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할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질 것 같은 거죠. 근데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러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불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떨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위기 순간에 요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요압은 좀 말썽장이 스타일입니다. 사고를 좀 많이 치는 스타일이에요. 욱하고 꼴찌가 확 돌아버리면 왕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봤냐면 이스보셋과 함께 있었던 우리 아브넬이 왔잖아요.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달을 잘 받아주면 내가 이스라엘 전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여서 전부 다 다윗왕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품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우리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제 아브넬이 내 동생 죽이는데 안 되지 이건. 그러고 가서 얼른 쫓아가서 그를 살짝 유인해서 죽입니다. 왕도 용서했는데 가서 눈 돌아가니까 나는 쟤 못 봐. 가서 죽여야지 직성이 풀려라고 해서 사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압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 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나누다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사고를 칩니다. 다윗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압을 꽤나 오랫동안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요압의 이런 모습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암몬은 만만한 상대였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보니까 암몬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온 겁니다. 싸움 잘하는 형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내가 그냥 싸우면 질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요압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고 내가 이 길을 온전히 가리라. 하나님 믿고 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요압을 보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머리가 좋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쓰임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참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분석하고 더 상황을 잘 바라볼수록 부정적인 요인들이 엄청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기 전에 늘 그랬습니다. 저는 분석이 이미 끝나 있었고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이미 마음에 보이는 길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애지가 나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하게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요압의 신뢰는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상황과 관계없이 신뢰하는 우리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신뢰해야 길이 보여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은 늘 불안합니다.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죠. 길이 보이는데 왜 위기입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처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요압은 기본적으로 그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쌓였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맞으면 나는 그냥 간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이 특전사를 데리고 자기 사람들 중에서 잘 싸운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아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더 센 쪽에 가서 먼저 싸움을 붙었습니다. 용병은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죠. 돈을 많이 줬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이죠. 절대로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목숨을 잃으면 진짜 이건 바보가 되는 거죠. 용병은 전쟁을 선두에 서서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뒤에서 도와주러 온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온 사람이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이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하면 그들이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신식 무기 갖고 탱크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 가지고 뒤를 봐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먼저 달려드는 겁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이 용병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이제 암몬이 도와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용병들이 절대 원하지 않은, 절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만들어진 겁니다. 용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먼저 달려들 거라고 아마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만만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컨디션이 좋아도 저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하고 먼저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만만한 사람하고 먼저 싸우겠죠. 걔를 일단 어떻게든 제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힘센 사람하고 붙어야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것을 당연히 예측했던 거죠. 그런데 아람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황한 아람이 와해되고 도망하기 시작했고 아람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도 후퇴해서 자기 성으로 얼른 들어가서 성문을 잠궈버립니다. 공격하다가 얼른 들어가서 이제 수비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오늘 전쟁이 끝났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무엇을 걸고 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걸고 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진다는 것이죠. 돈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과 생명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생명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죠. 오늘 요압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나갔습니다. 담대하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같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누구나 이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요압처럼 생명을 주님께 거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돈은 한 손으로 잡고 하나님은 또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으로 돈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한 손으로 돈과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100% 양손으로 돈을 붙든 사람이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 무엇이든지 전심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판단 기준과 행동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돈을 붙들고 있다면 이익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돈을 붙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헷갈립니다. 하나님도 못 놓고 돈도 못 놓는 거죠. 상황 앞에서 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이길 수가 없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상은 단호한데 나는 헷갈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애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만나도 불편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도 불편합니다. 돈이 많이 가진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돈이 부럽고
믿음 좋은 하나님 사람과 만나면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게 돈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고생하고 교회 와서도 마음고생한다는 거죠.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 싸우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본문에서 보면 요압이 싸우려 나아가니까 아람이 도망가고, 아람이 도망가니까 겁먹은 암몬이 성 안으로 도망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려고 달려들었더니 싸워보지도 않고 다 겁먹고 토겼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전쟁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겁만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싸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겁만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불어넣어 줍니다. 막상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싸우려고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안 싸우고 이겼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 기적을 경험하면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간증 중에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 때 기드온 얘기할 때 여러분 참 많이 재밌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300명이 내려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 부수면서 막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사사기 7장에 22절 같이 읽어보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항아리 깨고 전쟁터에서 나팔 불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그렇게 야밤에 내려갔더니 적군이 당황해서 지네끼리 칼로 싸우다가 도망갑니다. 기드온은 뭐죠? 안 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다 아시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날도 돌고 와 함성 지르니까 성벽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여리고성을 걸어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안 싸우고 뭐 했습니까? 안 싸우고 이겼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죽는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안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같은 거죠. 오늘 요압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원래 이건 안 되는 싸움이죠. 무기도 안 되고 군사의 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지역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지금 암몬 땅에 가서 싸웁니다. 남의 집 앞마당에서 싸우는 거죠.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실 싸움에 결단만 보였지 안 싸웠습니다. 그죠? 뛰어나가기만 했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어나갔지 사실은 안 싸웠습니다. 우리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갔지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원리가 이겁니다.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뛰어나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모든 경우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어나가기까지 기다리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 보지 않고 눈 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주님 믿고 갑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냥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는 먼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미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까지 먼지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바닷속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먼저 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읽어보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먼저 발을 들이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홍해는 다 더 큰 기적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 더 큰 기적입니다. 홍해는 이미 갈라진 곳에 내가 발을 딛고 들어가는 거고, 요단강에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갈라뜨릴 것을 믿으면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릎까지 차고, 발목이 차고, 무릎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요압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생명 걸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이 쓰임을 받습니다. 나가도 안 죽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데 죽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실 때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라는 그 말이 떨어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